다 같이 일어나 목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백성을 영광의 길로,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연약감을 고백하오니 주의 강하신 손길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뒷문 좀 닫아주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눈의 꽃이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온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안철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인간됨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주여,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는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 보면은 우리의 삶은 너무도 하나님 앞에 보기에 역겨운 삶을 살아왔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허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 세상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떤 역경과 환난과 힘듦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이루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할 때일수록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쳐다봐도 모든 이 세계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교회가 더욱더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온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에 하늘 깊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이제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시간마다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종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일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무지에서 하루속히 탈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까지도 울림이 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에 우리 강기현 선교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머리털도 세심 받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52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는 이것뿐 예수의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얼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첫 주입니다.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던 것을 올해는 1월에만 하고 계속 못하고 있는데요. 성찬식은 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더더욱 살 수 있도록 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흔들리고 있지만 신앙인이 맺어가야 하는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는 흔들지 말고 맺어갈 수 있도록 결실의 계절인 10월에 우리 삶을 다시금 다잡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중 모든 예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바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다시 힘을 내어서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20명이 넘으면 다른 유아실이나 다른 실을 통해서 하고 할 수 있기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또한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또 저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과 여러 가지 국내 상황들 때문에 교회들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참으로 기막힌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무엇보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더욱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며 즐겁게 성도의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세력, 악한 세력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정직하고 신실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이 땅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재능, 재산, 시간 모든 것들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청지기로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는지가 문제인 것을 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분노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기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의 기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가대와 성찬식 또한 식사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많은 것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가야 할 그 걸음, 맺어야 할 열매는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을 잡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승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가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지 않겠기를 강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물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떨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보내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구원하고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어리석게 듣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고향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성묘를 하기도 하고 또 연로한 부모님을 뵙기도 하고 몰라보게 바뀐 고향을 보기도 했을 겁니다. 옛날에는 넓은 길이었던 것 같은데 옛날 그대로 그 길은 그 길인데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건물은 아예 낡아서 제가 살던 집들은 대부분 없어지고 또 낡아서 거의 폐허가 되어 있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못하고 있었고 9개월을 흘렀는데 그러나 세월은 여전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는 추석이 몇 번 남아있을까? 우리들에게 추석은 몇 번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에게 남겨진 그 길을 잘 살펴보면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입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입애굽은 거의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간 유일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애굽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갖고 올 나라를 잃어버리고 믿음이 거꾸로 가는 것이지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이 애굽에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묻고 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또다시 위기를 만났는데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5년 후에 바벨론이 또다시 와서 또 7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마 바로 그 직전일 것 같다는 봅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 또다시 위기를 맞이한 이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물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을 찾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절을 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 9절만 보면 굉장히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신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을 간절히 찾는 것 같이 보입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가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6절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이든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든 그것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진짜 슬픈 일은 그들이 그렇게 말해놓고도 실제로는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요구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을 지나서 모레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에 남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입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순종하지 않을 거면서 순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일까요? 아니면 순종할 생각은 했는데 막상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말씀하자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일까요? 거짓인지 연약함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믿음 또는 연약한 믿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거짓이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연약함이었겠지요. 유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르리라고 생각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면 꼭 연약함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짓 믿음이었을 경우도 많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 안에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출애굽과 입애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고 애굽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완전히 다르지요. 애굽을 나가는 것과 애굽에 들어가는 것. 출애굽할 때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들의 전부였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일구었던 사업, 애굽에 종을 있었기 때문에 우리 흔히 생각하는 어떤 조선시대 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 나름대로 많은 사업들을 일구었을 것입니다. 인맥을 형성하고 재산을 많이 갖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모든 것보다 출애굽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 믿음을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많은 것들을 다 놔두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애굽하는 그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말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좋든지 안 좋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말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의향이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것, 주변 상황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믿기는 믿는 것 같아요.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부분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앙인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부분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할 땐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된다면 이것을 행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민하였던 사람들은 고민하였기 때문에 곧 그들은 입애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과 방향은 출애굽입니까? 입애굽입니까? 오늘날 많은 연약한 신앙인들을 봅니다. 신앙인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신앙인들이죠. 칼빈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신앙이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일 뿐 제1 되는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쉽게를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좀 더 어렵게 준비하고 전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듣는 것도 조금 어렵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면 사람들이 일부분일 때는 잘 안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그러므로 그때 그것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요즘 오늘날 많은 경우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일도 많은데 뭐 신앙까지 어렵게라고 생각하면서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뭐가 손해되는 것 같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장 최고봉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배하고 싶어지지요. 예배할 수밖에 없지요. 예배가 기쁨이 되지요. 그런데 삶에 많은 여러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예배도 못하고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조금만 어려우면 팽개쳐버리고 다른 것들 때문에 신앙일을 제대로 못 갑니다. 그것은 진짜 문제일 것입니다. 신앙의 제1되는 목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신앙 또는 연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옛날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짓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아직은 연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자신의 일부로서 있는 일부이기 때문에 입애굽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이 자신의 가장 큰 것이며 전부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 이 신앙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믿음을 위해 있는 것인 것이지요. 그렇게 신앙에 자신의 전부가 되어서 그것에 자신의 전체를 걸었던 이 출애굽하는 사람들, 이 신앙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했던 그 유다 백성들, 그 사람들을 그 후손인 이 유다 백성들이 입애굽을 결정하게 되는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곧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였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알 것 같아요.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벌써 마음은 가나안을 떴고 지금 애굽을 원래 가고 있던 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결국 애굽으로 가겠구나 라고는 것은 사람들이 눈치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그 좋은 길을 제시하시면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그들은 참 거짓으로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저도 거짓 유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듣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또한 연약한 사람들도 있기에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거짓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그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역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거짓이나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얄밉습니다. 그 신앙의 실패가 어떤 경우는 거짓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연약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목회자로 사는 것도 때때로는 어떤 성도가 얄미워 보일 때 그러나 얄미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또 그 마음과 싸움을 합니다. 거짓 신앙이라면 연약한 신앙도 드러난 결과들은 행동은 같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은 되게 미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신앙이 실패했을 때에 좀 내가 얄밉고 미운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입애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앙과 연약한 신앙 가운데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따스한 목소리를 부르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야기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에 실패했을 때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에라도 아파하며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입애굽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신앙의 현 모습이 무엇일까요? 11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지요. 바벨론 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 당시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지요.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지금 그리고 그들이 세운 총독인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면 그들에게 휘둘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 왕을 두려운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새 하나님을 제껴두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세상의 힘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코로나19든지 무엇이든지요. 직장 상사든지 돈이든지 그 현실적인 일들이 종교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것에 굴복하고 휘둘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도 바벨론의 왕은 그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애굽하면서도 그들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짓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쩔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그러나 잘 살펴보십시오. 진짜 모든 것이 합리화입니다. 거짓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이 바벨론과 싸워서 그들과 전쟁에서 이겨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가나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바벨론 왕의 마음에도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그 힘들이, 현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믿음 밖에 불신앙의 행동들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서 행하는 악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힘에 휘둘리는 이유가 바로 세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현실이라는 것. 그러나 세상 힘이 우리를 휘두르려고 할 때 현실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참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참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어쩔 수 없어서 세상의 힘이 휘둘리면서 거짓을 행하고 애굽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이 좀 하나님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길도 부여주시고 힘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 뜻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쩔 수 없는 길을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에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놀라운 일들을, 진리의 길들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어떤 시대도 좋았던, 쉬웠던 시대는 없습니다. 항상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에. 우리는 그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입 애굽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그때를 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나안 애굽에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보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 출애굽할 수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더 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 힘의 논리에 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로 생각하면 우리들은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그는 승리를, 출애굽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굽을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승리를 경험할 때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알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서 이 애굽을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하는 신앙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실제적으로 또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이 애굽을 경험하며 산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만 경험하고 세상의 힘에 휘둘리는 연약한 자기의 모습만 경험하면서 좌절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입 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의 대조적인 것이어서 제가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나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유다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였지요. 지금 바로 이 직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간 그들은 강제로 끌려간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끌려간 것은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신앙이 그들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일부분, 선택이 아니라. 그러나 지금 이 애굽하고 있는 이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가난에 있었던 것 같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느새 일부분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또는 거짓 신앙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있다 보니까 어느새 신앙이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애굽하는 신앙인들이나 출애굽하는 신앙인이나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냥 같은 신앙인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방향이 벌써 다르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 애굽하는 신앙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점진점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신앙이 부분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참 항상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면서 그 세상을 따라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 자신의 방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길은 길고 멉니다. 그 길고 먼 길을 지금 빨리 출애굽의 방향으로 해서 더욱더 점점 하나씩 걸어가야지. 혹시 자기가 그동안 진짜 거짓 신앙이었다면 이제라도 진짜 바꾸어야 하는 것이고, 연약한 신앙이었다면 이제라도 다음에는 이런 일을 만나도 참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애굽하는 그들을 유다 백성들이 이웃 애굽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마치는 그때 심판의 때는 더 이상 긍휼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약하다고 세상에 힘에 휘둘리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계란호 바위치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세상의 정세에 세상의 그런 환경들에 그냥 휘둘리고 그냥 빠져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더 강하게 나를 붙잡으셔서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면 모든 것을 주시며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그 가장 선한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선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간다면 우리들은 오늘 하루도 오늘 한순간도 가장 좋은 길, 가장 영광의 길,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가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선한 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늘 더욱 다시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긍휼이 임하여 다시금 그 길을 출애굽하는 그 아름다운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고 때로는 거짓 믿음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를 다시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계속적으로 입 애굽하는 어리석은 삶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까?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봉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믿음은 단지 일부분이고 수많은 상황이 우리의 선택의 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들어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애굽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2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며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함께 예비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